기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빅터 H. 프롬에 의해서 완성된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행동으로 얻게 될 결과를 강하게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성과가 크면 클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받는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만큼 이루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문제야 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에 젊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담임을 맡아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났더니 불과 몇 달 만에 아이들의 성적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반이라서 모두 포기한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니까 이 학교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그 반 담임학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IQ를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모두 IQ가 120에서 150 사이이길래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부쩍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들의 실제 IQ가 120부터 150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IQ 수치인 줄 알았던 그 숫자는 다름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물함 번호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선생님이 잘못 알고 한 것이지만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어 라고 믿고 기대함으로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그에 맞는 높은 수준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대 수준과 신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것들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기대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기대함을 받은 대상이 그 기대함을 채우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도리어 반항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는 다양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기대, 학교에서 학생에게 향하는 기대, 회사에서 직장인을 향한 기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기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과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기름진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자줏빛이 선명하게 나는 이 최고급 포도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틀을 팠다는 것은 이제 추수할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포도원 땅을 비옥하게 하고 거기에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 좋은 포도 열매를 추수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몇 송이의 포도 열매를 따서 보았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맛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최상급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맺힌 포도는 들포도였습니다. 이 들포도는 작고 쓴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열매죠.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를 맛보고 나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고 40년 동안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기 위해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돕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진작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지켜주고 가꾸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켜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들포도가 되어갔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최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던 하나님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들포도를 맺을 뿐인 이스라엘을 향해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 열매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7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본문 7절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입니다. 그런데 포악이라는 말은 미쉬파흐입니다. 또 공의라는 말은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울부짖음이라는 말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쉬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쉬파흐요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체아카였도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오는 두 단어 발음이 비슷하죠. 발음은 비슷한데 그 뜻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진실한 삶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진실을 포장만 한 채 거짓투성이요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를 좀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최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됐지. 이만큼 예배드리면 됐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이만큼 성경 읽으면 됐지.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기대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분한 마음조차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아 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기는 고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어쩌면 이 율법 요구 정도가 오늘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최저선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대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율법의 요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요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구해도 우리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나 기대보다 세상의 요구나 기대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이 정도만큼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요구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극이면서 슬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까? 그것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대치를 스스로 한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도 안 됩니다. 세상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기대치를 좀 더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숲속에 살던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달라서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지만 정말 죽도록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 그들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 보여주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맞벌이인지라서 식사 준비는 교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가 식사 당번이 되자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무공의 풀들만 엄선해서 웰빙 식단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는 풀로 만든 음식이 싫었지만 그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식사 당번이 되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기름기가 적고 맛있는 최고급 살코기만 정성껏 요리해서 대접했습니다. 풀을 좋아하는 소는 육식이 싫었지만 이 사자의 정성을 생각하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부터 그들은 서로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소가 사자에게 불평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자 역시 참았던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너무 무성한 것 아니에요? 그들은 숲속 마을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연애했고 수많은 관심 속에서 결혼한 터라 이혼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서로를 향한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정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헤어지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이야. 여러분,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던 소와 사자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는 자신에게 기준을 맞춰서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한 음식으로 만들었고,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로만 음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소는 사자에게 기준을 맞추고 사자는 소에게 기준을 맞추었더라면 그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좀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